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세상 일에 분주하면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으로 산 할렐루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날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음을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오늘 혹은 내일 저지를 죄를 포함하여 저희들의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된 영혼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살이가 혼탁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여러 지도자들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또한 하루속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정신교회와 또한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병고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어 성령님께서 찾아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병으로부터 나음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저희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장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정신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그 젊은 영혼들이 정신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한동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시종일관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쯤 다시 오실지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이 생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맞이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다, 준비되어지다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깨어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천국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미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땠습니까? 이미 준비한 그 등을 밝히면서 맞이하려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5처녀는 어땠습니까? 일어나 그제서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늦게 기름을 준비해 갔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유를 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깨어 있을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름 아닌 종말의 시대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말세지 말, 즉 말세 중에 말세라는 사실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아니 그것도 벌써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시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의 경우 주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읽곤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서술해 가면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이면서도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왔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인물로서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옛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올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최초의 전도자이자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안정된 미래와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SNF파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안정된 것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기도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자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자복하며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징표와 헌신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세계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한 같은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소명의식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갖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이 안수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아닙니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입교하기 전에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통 소요리 문답 속죄자를 활용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자
값을 주고 산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하기 그지없는 육체로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육체로 온갖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음행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 육신만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좀 더 잘 살기 위해, 심지어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돈 번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더불어서 봉사와 섬김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만 아니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소속된 그곳에서 나아가 이상 사람들에게 기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소망까지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지 못한다면 자신의 구원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과 형제 자매, 믿지 않은 친구와 이웃, 나아가 직장 동료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간다면 우리 구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까지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한 일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최우선에 두고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준비된 모습으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소명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먼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다름 아닌 주님의 소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또 가죽들을 띠고 있다고 해서 세련되다 멋있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러한 옷차림은 당시 유대에 사는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입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경우는 장식한 띠를 두르지만 세례 요한은 장식이 없는 가장 단순하고도 일반적인 그런 가죽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에다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요새 사람들은 웰빙식으로 먹었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당시 이 메뚜기는 서민들이 즐겨 먹던 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석청은 야생 벌꿀로 흔하게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먹는 영양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심플 라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 번역하면 단순한 삶, 검소한 삶, 절제하는 삶으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번역은 그 의미를 사실 담아내질 못합니다. 심플 라이프는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이자 청교도들이 살아봤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는 단지 청빈하게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플 라이프는 우리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여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넓은 땅과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막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터,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 성, 즉 천국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이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없이, 그것도 장막 텐트를 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가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처럼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으기보다 어때야 됩니까? 주를 위해 기꺼이 쓰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편리하게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심플하게 그렇게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전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주인이자 주인공이고 나는 종이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인기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유대를 넘어 그 주의 나라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 심지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30여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도시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사람조차 없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30몇만 명이나 몰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대단했고 엄청난 인기까지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다 말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만 높이고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정도만 아니라 낮아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킬 성탄절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심지어 더럽고도 추한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기꺼이 심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고도 겸손하고도 검소하고도 절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예수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의식에 입각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소명의식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 나아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이야말로 다름 아닌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이때에 더욱더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을 보내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이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순하게 심플하게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탄절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자 준비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까지 하려오니 주여 받아 주셔서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르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과 새 능력까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어져서 주의 성전에 오르는 성도도 있지만 또 요양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만 아니라 이제 기력이 쌓여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오르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만 아니라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가 구역연합 예배도 드리지만 심야 기도로도 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론 찬양대 대원, 엘림 찬양대 대원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도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제 2002년을 결산하고 내년도를 위한 그런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할 분들도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인마도의 찬양대만 아니라 우리 일부의 사론 찬양대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7시에 들으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잘 오질 못해서 찬양하실 분도 또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섬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12월 일정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로 모여서 예결산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18일 날 이제 12월 달이 너무나도 그렇게 바쁘게 또 갈 수밖에 없고 또 25일도 크리스마스고 그 외에 또 다른 주일이 없이 바로 신년주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18일 날 은퇴 및 수료 예배를 2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재직 및 봉사자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인데 마침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함께 축하 예배도 드리는데 2부 예배에 이어서 예배를 좀 간단하게 줄이고 칸딱다와 더불어서 교회학교 발표회도 2부 시간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정을 아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짐 전염해 사랑의 전에 갈 길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생에 오셨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깨어 맞이하고자 이제 소명의식에 입각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나아가 이러한 삶에 입각해 해서 단순하게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더욱더 살아갈 뿐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기까지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